주님을 사랑합니다. 2014년 보험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전체 제목은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의 여러 방면들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1980년도에 사랑하는 위트리슨 이 형제님은 독일에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라는 말씀을 해방하시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해석의 의미를 우리에게 열어주었고 우리에게 계시로서 보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 형제님은 1994년도, 1997년도에는 이런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해석과 의미보다 새 예루살렘에 관한 항목을 체험하고 적용하도록 하려는 부담을 갖고 해방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참고해서 이번 주부터 우리는 이 전체 제목에 나타나 있는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을 추구하면서 여전히 우리도 새 예루살렘에 관한 항목을 체험하고 적용하며 심지어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전체 제목에 보면 이번 메시지의 전이란 부담이 나타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즉 개인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작은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부담입니다. 두 번째,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을 체험하는 것, 즉 각자의 지방교회 안에서 우리는 단체적으로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8메시지를 추구할 때 전일하게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작은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고 단체적으로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입니다. 먼저 서론의 사랑하는 형제님의 부담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아야 하고 또한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기도와 또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에스겔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러한 이상을 위한 기도의 부르짐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 전일하게 기도함으로 이번 장로 메시지 8편의 메시지를 함께 누리고 조성하기 원합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은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생명수의 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부담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무엇이 흘러나왔습니까? 바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수의 강의 흐름이 있을 때에 여전히 우리에게 측량 없이 풍성한 바로 생명나무의 공급이 있는 것을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우리에게 이번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행정님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전체 부담을 열어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의 전체 부담은 개인적으로 믿는이라면 작은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즉 우리는 단체적인 교회 생활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메시지의 전체 부담이요, 우리가 체험하고 적용해야 되는 부담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은 이제 메시지 1번에 있는 제목처럼 우리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작은 새 예루살렘이 되고 단체적인 교회 생활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 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으뜸으로 세워져야 하는 부담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보좌라는 것을 로마자 2번에서 붙잡기 원합니다. 로마자 3번은 바로 이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의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수의 강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이 메시지 1번의 로마자 4번은 바로 우리의 참된 공급인 생명나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1번의 전체적인 부담은 우리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작은 새 예루살렘이 되고, 단체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보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생명수의 강의 흐름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생명수의 강의 흐름은 우리에게 생명나무로서, 즉 생명의 공급으로서 우리로 이러한 놀라운 새 예루살렘을 살고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1번을 좀 더 상세하게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은 이번 메시지 전체의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담을 우리가 체험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영원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이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영원한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들은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이런 영적인 노정에 있어서 교리나 가르침이나 도리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영 안에서 본 이 이상은 쉽게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히 보아야 할 하나의 이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이상 아래 우리는 생활하고 일할 필요가 있는데 B번에서는 바로 영원한 생활, 이 영원한 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 B, C는 우리에게 영원한 이상에 따른 영원한 생활, 영원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봉사인 일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새 예루살렘의 이상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받음으로써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내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D번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두셨다 혹은 영혼을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목적의식이고 이 목적의식은 역대로 작용해 왔는데 오직 하나님 외에 해 아래 그 무엇도 이 목적의식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한 사람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영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영을 가진 사람 안에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대한 열망을 두셨는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분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하려는 마음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일시적인 것들, 잠시 보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결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영원한 갈망에 관한 영원한 만족에 관한 이러한 목적의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건의의 중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이다. 여기에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중심,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A번을 읽어보면 한 나라의 중심은 바로 중앙정부가 위치해 있는 수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A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나라의 수도, 그것이 그 국가의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바로 구속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을 보좌에 앉혀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좌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저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온종일 당신의 머리에 건의에 복종합니다. 주님, 제 삶에 당신의 보좌를 세워주소서.
제 존재 중심에 당신의 보좌를 세우소서. 주님, 저의 하루 전체와 일상의 모든 일이 당신의 보좌 아래 있게 하소서. 우리가 매일 아침 3일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는 놀라운 생수의 흐름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보좌가 사라질 때에 이러한 생명수의 흐름의 근원이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또 많은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건조하고 심지어 메말랐다는 느낌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보좌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좌가 없으면,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 없으면, 보좌가 없으면 생명의 흐름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러한 새 예루살렘의 전체는 말라버릴 것이고 심지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보좌가 없다면 여전히 우리도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굶어 죽을 지경이며 또한 생명의 성장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 존재를 비워드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의 중심, 보좌를 차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존재를 주님께 열어드리기 원하고 그분 한 분만을 우리의 보좌로 취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중심이 더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B번에서는 바로 3일 하나님의 공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은 먼저 보좌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러한 생명수의 강의 흐름이 있을 때에 놀라운 공급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B번의 1번은 바로 3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어린 양은 구속자이시며 그 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3일 하나님의 움직임, 3일 하나님의 일을 찬양합니다. 2번은 바로 3일 하나님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흐름을 위하여 목적을 세우셨고 또한 이 흐름을 위하여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참된 구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부활 가운데서 이러한 생명의 흐름을 우리 안에 보좌의 흐름을 세우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 주시는 흐르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할 때마다 이러한 놀라운 3일 하나님의 흐름이 회복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작은 3번은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로부터 흐르시는 3일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합된 영인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킬 때 이 영이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세워질 때에 4번은 우리에게 보좌의 생활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보좌의 생활은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정생활과 결혼생활과 직장생활과 교회생활에서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5번이죠. 이 5번은 조금 전에 제가 기도로 읽어드렸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안에 생수의 흐름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생명수의 흐름을 우리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존재의 이러한 중심의 보호자가 세워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 안에 생수의 흐름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3일 하나님의 주권과 머리의 지위와 권위를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더 보좌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보좌의 생활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보좌를 체험하는 실제를 더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3번은 이러한 보좌가 우리의 중심 안에 세워진다면 반드시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깊은 존재로부터 흐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3번은 바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서 우리 속에 분배하심으로써
새 예루살렘 전체를 공급하고 적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런 보좌가 세워질 때에 이러한 생명수의 강으로서 우리 안에 분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급하시고 적시는 이런 놀라운 생명수의 강의 흐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A번은 생명수의 강의 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시편 46편 4절, 에스겔서 47장 5절부터 9절은 다 강들로 예표되어 있는데 흐르고 있는 생명의 풍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해서 하나의 강이 갈라져서 네 줄기가 되어 사방에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이런 흐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강이 네 줄기가 됐음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하나의 강은 생명의 풍성을 지닌 여러 방면들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우리는 많은 강들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강이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혼안으로 우리 혼안에 있는 생각의 방을 적심으로 생각의 영이 되게 할 것이고 우리의 감정이 감정의 영이 될 것이며 우리의 의지가 의지의 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혼 전체 모든 방들이 다 생명의 강들로 적셔지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체험들은 전적으로 흐르고 있는 생명의 풍성인 생명수의 강을 누릴 때 가능합니다. 또한 B번은 이런 생명수의 강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의 예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수의 강의 예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흘러보내시어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것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6절과 민수기 20장 11절에 나오는 갈라진 반석에서 나온 물로 예표되었습니다. 또한 신약의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창에 찔린 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놀라운 이런 생명과 생명 공급을 상징하는 이 생수의 강이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번은 이러한 생명수의 강의 흐름이 이 구속된 사람들 안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에게 놀라운 두 가지의 결과를 산출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러한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흐른다면 우리를 순수하게 할 것이고 두 번째, 우리를 수정처럼 투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4번은 바로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헬라어 원어로 바로 쿠실론, 즉 살아있는 막대기가 아니라 죽은 막대기, 바로 마른 막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나무인 생명나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헬라어로 죽은 막대기, 마른 막대기는 쿠실론이지만 살아있는 막대기는 헬라어로 텐드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바로 죽은 막대기였고 마른 막대기였지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과한 다음에 부활한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이러한 생명나무임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생명나무이신 이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밑에 있는 A번은 이러한 생명나무의 회복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이제 생명나무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B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하신 모든 백성들의 이제 생명나무가 되셨음을 찬양합니다. C번은 이제 이 생명나무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모든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C번에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은
바로 생명나무에 대한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D번, 다만 어떤 생명나무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5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나무이신 생명의 땡이신 주님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을 양육하는 음식을 취하기 원합니다. 이제 2번은 바로 이런 생명의 떡, 생명의 나무를 먹은 가나인 여인의 신뢰를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만났을 때에 자신을 자녀들의 떡으로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첫 번째 그분을 주님, 곧 신성한 분으로 여기셨죠. 다윗의 자손, 곧 위대하고 높은 통치권을 가지신 왕가의 후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녀에게 어떤 것을 계시했습니까? 바로 자신을 먹기에 좋은 작은 떡으로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떡은 무엇입니까? 바로 떡은 먹기 위한 것이며 우리의 음식이신 그분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합당한 왕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먹을 수 있는 떡, 작은 떡, 먹기 좋은 떡임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바로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사는 왕국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길은 왜 있습니까? 길은 가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음식은 왜 있습니까? 음식은 먹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왕국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다만 와서 주님께 자신의 아픈 딸을 치료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그녀를 먹이는 자녀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어떤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 필요는 우리에게 주 예수님을 더 많이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러 환경에서 이 비결, 곧 주님을 더 많이 먹는 것을 훈련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치해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음식과 모든 것이 될 때에 우리의 환경들, 나의 환경들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더 많이 먹을 때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더 많이 먹을 때 개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점들입니다. 다시 한번 메시지 1번을 요약하겠습니다. 메시지 1번은 제목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의 누림을 말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개인적으로 작은 새 예루살렘이 되고 단체적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의 촉섭판이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중심 안에 보좌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보좌가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영원한 생명수의 강의 흐름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영원한 생명수의 강의 흐름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생명나무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포함한 공급을 우리에게 분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